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결핍에서 풍성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르쳐 주었던 첫 번째가 보면 기도였습니다.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공예의 자리에서 같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장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5절에서 예로 들어 말씀드려 주셨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회당에나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앞사람에게, 내 옆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가져와 그대로 내가 답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청중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 이 식사기도 할 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르치기식의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를 온전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막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아니면 뭐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도를 도입하여서 기도라는 행위를 가져와서 막 옆 사람을 정죄해. 제3자를 뭐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옆 사람에게 막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모여든 청중들에게 멋있고 화려한 말을 하면서 거룩한 의인의 칭호, 와,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구나 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주여 막 이러고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막 단전에서 막 나오는 기도음 이런 걸 막 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목소리가 멋있지? 막 이런 칭송을, 어머, 목사님 기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구도자, 또한 기도를 받는 대상,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모두가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전교인이 우리 야유회를 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비가 왔다가 멈추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쉼터에서 대략 한 50m, 멀게는 한 100m 떨어진 곳에 큰 나무 아래 2명의 남자가 종교 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마도 이슬람 교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알라신에게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낮 12시 30분이 되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살라트 주르라고 말합니다. 낮 12시 30분에는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름을 살라트 주르라 하는데 그 예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저들은 참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구나.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기도가 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기도.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바른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하고요, 내 기도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응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만이 그 기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나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큰 힘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고요, 이해하고 큰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우리는 영어로 mercy라고 말합니다. compassion이라고 말하죠.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히브리 말로 바로 라하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한글의 뜻을 보면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비참한 상태. 이 비참한 상태라는 이야기는요,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바로 긍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의 비참함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비참한 상태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긍휼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가 도리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끔 우리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합니다. 분명 엄마 아빠에 혼나야 돼요. 자기도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거, 엄마 아빠한테 했던 표정, 난 이제 혼날 거야. 알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말 실수했네? 아니요, 큰 소리 날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변하여서 엄마 아빠나 남편과 아내가 화를 내지 않고 외려 따뜻하게 나를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너가 왜 그런지 내가 알아. 라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단수죠. 아주 고단수. 고단수가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단수가 좀 되십시오. 시작. 고단수가 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겁니다.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을 내리지 않고 외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이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심판의 대상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긍휼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준비했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기도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대상 되시는 천지를 지으시고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테르라는 겁니다. 파테르.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요, 한글로 표현하면 아빠라는 뜻이 아빠. 제가 가장 집에서 듣기 좋은 단어가 우리 딸이 부르는 아빠 이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들은 잘 안 불러요. 아빠라고. 근데 이 딸은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막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막 기분 좋아서 막 옆걸음치고 막 달려가요.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큰 경외하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파테르,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 신학의 큰 틀에서는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파테르, 아빠라고 부른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에르미아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그 어디에서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요, 어린 자녀들이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주 친근한 단어, 파테르를 사용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첫마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아빠라고 부르거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결과이면서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실까요?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최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인간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라는 이 말은요. 네가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소원하는 것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하여 실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면 그 소원을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찾으라. 이 seek, 찾으라. 여러분 무엇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무엇인지 자기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안다라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힌 것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네 인생에. 네 인생에 닫힌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건강이 닫혀있든, 사업이 닫혀있든, 경제의 문이 닫혀있든, 사업의 문이 닫혀있든, 그것을 열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 너에게 없다라면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이 닫혀버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서 문을 치겠습니까? 인생사에 막힌 문에 대한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대신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전화하거나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나타난 동일한 상태,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에 나타난 공통점. 그건 바로 결핍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내가 결핍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쌀과 빵이 없어요. 부족함이죠.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돈을 꾸우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굽니까?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알고 있어요. 그 답을요. 그런데 그 답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 구합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목청껏 소리내어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내 목과 내 손만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구에게요? 나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나님께 찾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라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누가 해주는지 아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성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약이라는 말은요, 거룩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1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나요?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주시는 분이 보기에 좋은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는 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비결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건강이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끝없이 자신의 행복을 넓히고 높이고 더 많아지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듯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땅을 자신의 섭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나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즉, 지금의 형편이 나에게 가장 물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울고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두에서 나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 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돈이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환경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줄여진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나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최고의 선물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걱정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녀를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걱정의 결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결과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아들과 내 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자녀가 소원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들이 아버지, 내가 배가 고프니 떡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말하니 생선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상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 딸이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 아들, 딸에게 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찬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떡 대신 돌이나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교정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결핍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고 문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아버지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또한 불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함이나 부족함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한다면 이제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그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네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을 적에 비로소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염려, 걱정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풍성함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 향하여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 걱정과 염려 대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할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은요,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풍성함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 풍성함을 준비한 것을 받아 누려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